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따라 나오죠. 이 질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21절까지, 즉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서 지킨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heed라고 되어 있는데 귀를 기울이다. 또 다른 뜻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다. 조금 더 깊은 뜻은요, 버리지 않다. 부주의로 잃어버리지도 않고 일부러 귀찮다고 버리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인생을 걸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그대로 따라서 행동하다. 이런 뜻이, 그게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버려버리지 않으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첫 번째 할 행동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사도 요한이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하죠. 나는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도장이 찍힌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던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어서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다시 두루마리를 덮고 도장 찍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덮어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열어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덮어버리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인봉하지 말고 들을 사람에게 들을 수 있게끔 열어서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야기로 보여주고 설교로 들려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보여준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왜? 때가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말씀을 들려주라.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5절 천사의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길만 찾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길을 찾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운 자, 거룩한 자. 오늘 말씀에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되어 있어서 마치 방임하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욱더 악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문학적 표현인데 현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표현 방법.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더 불의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심해집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인간의 더러움이 얼마나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런데 반면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가라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와 거짓 믿음을 가진 자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성숙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더 극명하게 구분되어질 것이다. 이 더럽은 자, 즉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굳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들. 이 개들은 이단자들을 말할 때에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 옷을 빨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때가 묻잖아요. 그러면 옷을 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그 어떤 옷입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흰 옷입니다.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십자가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표징으로 흰 옷,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운 곳이 묻는 것처럼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빨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죠. 거룩한 삶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바른 길로 가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인생 걸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덮어두지 말고, 세 번째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빨리 옷을 빨듯이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주권자라는 것이 뜻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신다? 상을 주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잘했다, 칭찬하신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자에게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에 오늘도 옷을 빨고 오늘도 더러운 것을 지우며 나아간 거룩한 삶을 산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참 신기하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삶과 직결해서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16절부터 19절인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6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냈다. 즉 말씀 전달자를 세웠고 증언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향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모임의 핵심은 말씀.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전부입니다. 네 생각대로 말씀을 빼버리지 말라. 너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너의 머리로 품을 수 없다고, 너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 말라. 기적적인 사건이라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 말씀을 빼버리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먹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과 함께 나오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백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에르크 큐리의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다는,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헬라어로 아멘 에르크 큐리 예수라고 돼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문이었는데 이 본문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표기된 거예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종말론적 긴박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지금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날마다 날마다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라. 주님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오실지라도 지금 오실지라도 다 손 털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주 예수의 은혜로 살라. 마지막 절 21절이 됐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마지막 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 주 예수의 은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오심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지키고 말씀 전하고 거룩하게 살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세 종류가.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 미워하는 자가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자기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자기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어떻게 가능한가?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 행동 강령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병이 창궐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 이게 본인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게 왜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웃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사건이 많았을까요? 견디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주셨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수없이 많은 이단과 로마의 권력과 회색 빛깔의 독수리 빛깔의 로마의 공격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을 지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가 은혜예요. 그레이스죠. 근데 헬라어로 카리스마 하면 능력입니다. 권능. 똑같은 말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가 카리스마예요. 은혜가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이 주의 메시지, 주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성도들이 모일 수 없었습니다. 카타콤에서 그들은 혼자 예배드리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고 집합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주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말씀 지키고 말씀을 봉하지 않고 전하고, 그리고 살다가 때가 묻으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후회 없이 낭망치 않고 주님 오셨군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당신 가족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한국교회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매주마다 사람 살린 교회 예배와 모임마다 성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